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13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건너가 마케도니아로 옮겨갔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지만 사망에 이를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자신은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먼저 12,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 13절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죠. 복음의 문이 열렸다. 아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좀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드로아에도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겼을 거라고 봐요. 그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없는 편지일 수도 있는데 드로아에 만약에 교회가 생겼다면 빌립보서 뭐 이런 것처럼 들어와서라고 들어와 그게 아니고 이름이 트로이 그 들어와서라는 게 생겼을 수도 있다. 근데 머물지 않았어요.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왜? 정확하게 말하면 머물지 않았다는 게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어제 묵상했나요? 눈물의 편지 쓴 거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가 있어요.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보관이 되고 전달이 있다라면 고린도 중서, 후서와 전서 사이에 있는 중서 또는 1, 2, 3, 4 중에 두 번째 뭐 이런 편지로 쓰일 건데 사라졌어요. 근데 내용은 짐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앞뒤 문맥을 보니까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옛날에 우체국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우편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분실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왜곡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또 다른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디도서의 주인공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도 보면은 카톡을 막 이렇게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 분명히 읽었다는 걸 알겠어. 요즘 읽었다는 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럼 굉장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불쾌하세요? 아, 바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 아, 그럼 바쁠 수도 있지.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바빠서 대답을 못할 정도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막 몰아치는데 내가 읽긴 읽었어. 근데 뭐라고 지금 이거 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건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세요. 편지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게 얼마나 궁금할까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이 불편했어요. 근데 디도가 가서 전달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보려고 빨리 만나려는 마음에 드로아에서 복음이 뭐죠? 복음이 열려서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인데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디도 빨리 만나려고 마케도니아로 가버렸어요. 옮겨갔어요. 그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해. 복음을 전해야지. 나중에 만날 값이라도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어디다가 정신 팔고 있어. 그렇게 복음의 문이 열렸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편안치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어렵 수도 있겠다. 그걸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반증을 하는 거죠. 어떤 걸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었구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걸 놔두고 빨리 만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로 간다고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전도하는 게 가능할까? 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가 석자예요. 막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그냥 너무 내 문제에 너무 그 정신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마음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였구나 라는 것이 저는 이 태도를 통해서 저는 느껴지는 것이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그만큼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종들이 마음이 선교사나 목회자나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그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이 많이 힘든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번 달 기도 제목 보면은 선교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 선교를 여러분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한번 좀 내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선교사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면 저보고 대단하다고 그래요. 선교지 같은 곳에서 일하니까. 그런데 저는 선교사를 가봤어요. 우리도 가끔 가서 방문하거든요.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죠? 언어 낯설지. 그리고 일단 뭐 늘 재정에 대한 걱정, 그 후원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늘 재정이 결핍되고, 또 그러다 보니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자기는 고생을 하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거나 양육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과 그 아픔 같은 게 있더라고, 모든 선교사들이 보면. 그 또 하나 결정적으로 문제냐면은, 선교가 우호적이고 편한 데는 선교사를 보내겠습니까? 이미 다 복음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되는데 왜 보내겠어요, 거기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낙후됐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무슬림권이라든지 불교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공산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니까 늘 그런 것에 대한 그 핍박, 그 감시, 또 추방, 비자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 심정을 이해해야 돼. 거기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너무나 의료 시설도 안 좋고 뭐 이래서 50대 병 나는 사람도 많고요. 공황장애 걸린 사람도 있고요. 상상 초월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 것을 디디고 왜 사역의 열매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말이고, 물론 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정말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낯선 곳에서 가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제 생각에는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그 사역자들이 정말로 외적인 것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접적으로, 아니 어쩌면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교가 꼭 후원금만 보내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지 마음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막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 데서 후원을 해주세요,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되게 미안해하고 막 오히려 나를 밥을 사줘. 내가 밥을 사주려고 하는데 막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된다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쉬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선교를 돕는 거예요. 가족들이 좀 제주도는 다 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마음에 소원과 꿈이 있다면 정말 이 옆에 땅을 정말 사고 한 3층 정도로 짓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요. 마음 그렇다고요. 1층은 우리 카페테리아처럼 식당 겸 카페테리아를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차를 마시거나 올 수 있는 그런 거 쓰다가 주일날은 식당처럼 쓰고, 2층은 교육관으로 하고 아이들 공부하고 뭐 할 플로어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3층은 제 생각에는 게스트룸처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 물론 비전 트립도 하고 뭐 이런 단체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구분해서 좀 가족들 한 가족이 충분히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속의 비전이에요. 그 소원 같은 거예요. 소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에요. 차 한 대도 못 사가지고 절절매는데 무슨. 하여튼 그렇다고요. 제 마음은 어떤 거냐면, 주의 일꾼들이 마음 편안하게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뭔가?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12, 13절 마음을 편치 못하고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4절에 뭐 갑자기 논조가 바뀌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하기에 요 시점을 쓸 때쯤 돼서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돌이켜서 사도 바울을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전하려는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기게 하시고,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안다는 것이죠. 우리도 향기에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봄에 피는 프레시아 꽃 향기, 찔레꽃 향기, 그런 향기. 또 저 민호론 갈 때 옆에 피는 그 꽃이 있어요. 그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그 냄새가 너무, 냄새라고 하면 안 되지. 향기지. 꽃은 향기지. 너무 진하게 다가오는 그 향기 너무 취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 참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요즘은 이렇게 놓기도 하고, 방향제를 놓기도 하고, 디퓨저라고 그래가지고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 비유는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어요. 어떤 거냐면, 저도 신학대원 가서 이 백그라운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들은 이 말하면 금방 알아듣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을 했어요.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반란을 진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라고 왜 개선장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개선장군?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개선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뽑다는 줄 알아요? 로마를 뽑단 거예요. 로마 가면 구로마 거기 시가지 가면은 여러 개선문들이 남아 있어요. 콜로세움 옆에도 몇 개 있어요. 유다를 반란을 점령하고 유다를 반란을 진압하고 티토 장군이 왔을 때 새겨진 개선문도 제가 봤어요. 유다를 상대로 승리했다 이거죠. 그 개선문 말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치형으로 생긴 거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 개선문을 거기까지 이제 향해서 전진하는데, 그때 주피터, 승리의 신이라고 하는 주피터라는 신전에다가, 걔네들은 만신전이었으니까 여러 신이 있었으니까 신전에다가 향단에다가 향단 있잖아요.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요. 승리한 것을 그 신에게 찬사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개선 장군이 앞으로 딱딱 이렇게 당당하게 행진을 해갖고 옵니다. 뒤에 군대가 옵니다. 근데 군대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예,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로 잡은 포로들이 굴비처럼 줄줄줄줄 전리품처럼 따라옵니다. 도로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 로마에 가면 그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 군대가 통과했던 그 양쪽에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거기에 보면은 막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쫙 지나갑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 연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이에요. 향. 자, 이 향은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찬사와,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찬사와 포상과 뭐 명예와 이런 것에 대한 생명의 향기죠. 이제 살아남았다. 전쟁 끝났다. 이제 안도한 것,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상당한 포상금을 받을 것이다. 뭐 승진할 것이다. 여러 좋은 것들이 느껴서 기분이 좋겠죠. 그 향을 맡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자에게는 누구입니까? 포로로 끌려오는 자에게는 지금은 끌려가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죽임을 당할 거거든요. 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자축하기 위해서. 적군의 왕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보는 데서 죽이거든요. 그들에게서의 냄새는, 그들이 맡는 냄새는 뭡니까? 죽음의 냄새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빗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기의 삶,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누구에게 있어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생명의 향기고, 그러나 작정되지 않았던 사람들, 기회를 줬는데도 스스로 기회를 박차고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냄새입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여부와 상관이 없이
성도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건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사람의 몫인데, 그러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다운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당신의 소망이 뭐예요? 정말 당신은 부활을 믿어요? 당신은 천국을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요? 라는 것을 성도의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세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묻거든요. 물론 이건 자신을 두고 말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도 일을 해야 되겠나? 이런 표현이겠지만 이 일을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누가 그러면 이 일을 하겠느냐?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일 아니냐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구에게는 냄새가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살리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촉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17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팔아 먹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당시 거리의 악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여러 이야기를 재미나게 전해서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아크로폴리스, 지금도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을 하잖아요. 거기 광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광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올라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맨날, 그래서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소피스트라고 그때 불렀거든요. 당시 활동했던 철학자를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요즘 우리가 보면은 가끔 관광지나 뭐 어디 같은 데 가면은 요즘은 뭐 자기 드러내려고 버스킹을 합니다만, 그 유럽이나 가보면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악기 있잖아요. 뭐 그게 기타든 뭐 바이올린이든 뭐든 뭐 타악기든 뭐든 해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 안에서 이렇게 공연 뭐 악기를 불든 해가지고 그 앞에 뭐 모자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악기통이나 이런 걸 놓고 이렇게 돈을 영주를 끝나고 막 박수 쳐주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리의 악사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그 사람 그게 생계예요. 그런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다 요즘은 TV나 뭐 김창욱 씨를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뭐 노래를 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악기 연주를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말하는 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쇼라고 그러잖아요. 김창욱 씨 쇼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새는 야,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야, 정말 저 사람이 목사라는 게 차라리 목회자라는 게 낫지 않을까. 뭐 혼자 그냥 꾸글꾸글 부끄러운 거죠. 야,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렇게 했으면 정말 달라졌겠다. 뭐 이런 혼자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처럼 당시엔 텔레비가 없으니까 실제로 거리에 나가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개똥철학인데 재미없는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혹해요? 사람 빠져드냐고요. 재미가 있든 감동을 주든 뭐 유익을 주든 뭔가 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옛날엔 TV가 없으니까 그렇게 와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거나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돈을 냈단 말이에요. 버스킹 하듯이.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 그게 하나의 직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그따위 사람들하고 같은 종류로 취급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아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 그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서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혼잡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보면은 그 대담 프로나 연애 같은 프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막 재미나게 하려고 뭐라도 하나 내놔야 되니까 난 그게 억지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지 없는 거 지어내 묻기. 그러면은 누가 봐도 에이 저거 MSG 쳤구나, 양념 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장되거나 부풀려지거나 뭐 너무 그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있을 법하게 막 꾸며내는 얘기처럼 느껴질 때 저거 양념 쳤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근거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만큼의 근거라면 거기다 뭐 하는 거야? 양념을 치는 거지. 그래서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라면을 갖다가 먹는데 스프 빼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을 사람 누가 있냐고. 라면의 맛은 스프에 있는데. 맞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혼잡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다가 플러스 그걸 재료를 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어 넣어가지고 재미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약 파는 거죠. 약을 파는 대신에 말을 파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떠돌이 이야기꾼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는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말씀에다 뭘 섞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했어요. 결코 복음이 자신의 생기수단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성도도 역시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자신도 값없이 거저 나눠줘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로지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그게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신대원 때 이거를 주회를 리포트 숙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분석하고 알아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이 본문을 숙제를 내줬단 말이에요. 이걸 주회를 하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을 설교 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라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이걸 들여다봤겠어요. 이 구절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은 복음에다가 말씀에다 뭘 섞으려고 하지 마라. 혼잡하게 하지 마라. 약 팔고 다니지 마라.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담백하게 전해라.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 거기다가 자꾸 사람들 인기 얻으려고 재미난 얘기 하지 마라. 만담가 되지 마라. 아침마당에 나와서 하는 그런 식의 유의 것을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해라. 너는가 드러나면 안 된다.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데 포커스를 둬라. 이걸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급적 예화도 쓰려고 하지 않고 예화 저 준비하는 거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뭐 설교할 때 어디 예화 쓸까 맨날 고민하고 예화 나오는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 단 한 번도 예화를 단 하나 앞에 들어가는 영상을 뭘로 할까 이건 고민한 적이 있지만 설교 중간에 뭘 넣을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왜? 그냥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분이 목회자인지 만당가인지 코미디언인지 연설가인지 어떨 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해. 너무 재미나. 너무 막 혹해. 들어보면 내용은 너무 재밌게 웃고 떠들가 막 갔는데 남는 건 없어요. 생명이 없거든. 생명이 없어요. 맛만 좋은데 영양가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명심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 팔아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졌는데 이거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가급적 말씀 그대로 1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나 냄새나 모두 비유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끼치죠.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뜻이고 그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도의 말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보고 영향을 받죠.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 때 다른 사람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교훈을 얻죠. 다르네.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네.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자기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냄새가 되든 향기가 되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한번 다시 반복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오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우리는 싫든 좋든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이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구나. 향기를 발해야 되는구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향기가 냄새가 될 겁니다. 그러나 믿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전하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순전하게 혼잡하지 않게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합니다. 사망에 이른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지만 구원받을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도록 저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역시 신앙이 생계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씀을 혼잡하도록 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 복잡하고 혼잡하고 만나도록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복음을 전해 구원을 얻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어린이들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드나들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